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 손안에 있고 이 세상 모든 정사와 이 세상 모든 주관자들의 힘들이 다 주님 손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거의 같은 이야기가 수록이 돼 있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왕들의 연약한 점, 잘한 점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쭉 서술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는 좋은 사람은 더 좋게, 나쁜 사람은 더 나쁘게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역대상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하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부분에 이르면 왕들은 다 조연으로 빠져버리고 주연이 되고 있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라고 말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엘리사가 주인공으로 마치 왕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주는 기적 이야기들이 열왕기 하에서도 쭉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받아서 선지자의 능력을 갑절이나 얻게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과부의 기름 그릇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와 그 과부가 자기의 삶을 회복하는 이야기, 또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든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고쳐주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의 첫 부분은 그냥 엘리사의 이야기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러면 엘리사를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오늘 열왕기 하를 가만히 읽어보면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다가 왕들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선지자를 등장시키고 이 선지자들의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참 주인이요 왕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려진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엘리사가 얼마나 굉장한 그 능력과 신비로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이스라엘 상황을 그리고 아람에 있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왕기하 5장을 읽으면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람 왕국과 전쟁을 벌여서 한 차례 패배했다는 것을 오늘 5장 1절에 은연중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참 지혜롭고 용맹하고 출중한 실력을 가진 그런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허락을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그에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금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시키고 군대 장관을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크게 뜨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람 장군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고 또 그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 왕국에서 왕 다음으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의 삶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전쟁 중에 얻은 어린 소녀, 전쟁 포로로 인해서 그가 실마리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 소녀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린 소녀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10살 미만의 그런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부모를 떠나서 전쟁 포로가 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 소녀가 참으로 맹랑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다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다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정말 깊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 그 고통이 더해지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예물을 잔뜩 싸가지고 이스라엘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 예물을 보니까 은 30달란트, 여기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6,000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복 10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한 400kg 정도 되고요. 은이. 금 6,000세겔은 한 40kg 정도 되는 그런 금입니다. 그것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엄청난 액수가 되겠죠. 그리고 의복 10벌은 이제 축제 때 입는 그런 이제 화려한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싸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만날 그런 기대를 품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섭리하셔서 어떻게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이 분명히 그의 모든 성공과 또 그의 어떤 질병과 그 질병 속에서 살아난 어떤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아주 정밀하게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우리가 바꿔서 나아만의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의 눈으로 본다면 그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실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이고 내가 나병을 얻은 것은 지독하게 운이 없기 때문이고 또 어쩌다가 또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된 것은 또 이런 어떤 행운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아만 장군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아만이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다고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밀하게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의 어떤 테두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한계,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좀 더 깊어지고 지혜 있어질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행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그런 영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항상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항상 보조해 주시는 분.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 그 요청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고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요청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주시지 않고 내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고백해야 하고 우리 삶의 주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자꾸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과 나아만 장군을 보면 그런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생각들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은 전쟁에서 한번 이겼기 때문에 다소 권위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의 왕 입장에서 보면 이토록 유명하고 어린 소녀까지도 알고 있는 이런 선지자라면 이스라엘 왕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한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해하기를 무슨 트집을 잡아서 또 전쟁을 벌이려고 사람을 고쳐내라는 억지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너희들은 잘 생각해라. 신하들에게 이렇게 다그치면서 속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두려웠고 그는 절망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에 이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좁은 시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처하는 엘리사는 그런 관점이 없습니다. 왕이여,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참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당당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렇게 엘리사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평안할 수 있고 또 고난이 닥쳐와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자기 생각을 자기 삶의 주인 자리에 놓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해서 엘리사 앞에 가게 되죠. 집 앞에 서서 엘리사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정갈만 보내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고 또 이스라엘을 한 차례 이긴 바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내가 비록 병을 고쳐달라고 이곳에 왔지만 진문 앞에까지 왔으면 나와서 인사라도 하는 것이 예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 위대한 선지자라면 나와서 상처 부위에다가 손을 대고 살을 만지지는 않을지라도 무슨 치료 행위 같은 것들을 해야 될 텐데 내다보지도 않고 강물에 가서 씻으라니, 내가 아람에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화가 납니다. 나의 방식, 나의 생각, 그것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방식, 나의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만 잘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염두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실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화를 내고 그와 같이 속상하고 그와 같이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치료와 회복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길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도무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돼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방법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과 수치심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버릴 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더 지혜롭게 보는 사람은 나만 장군이 아니라 그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에게 달려와서 최대한 겸손하게, 화가 났으니까 화를 안 내게 하려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나만 장군에게 간곡하게 말하기를, 이보다 더 큰 이상한 일들을 선지자가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마음먹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겨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 그 일이 뭐라고 못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가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종들이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병이 너무나도 중했기 때문이고 거기까지 오는데 많은 희생과 시간들을 그가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 자신의 고집을 꽂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그의 피부는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해나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왜 강물에 가서 씻어야 합니까? 저 강물도 아니고 이 강물도 아니고 왜 요단강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왜 하필 7번입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꼭 물에 들어가야 낫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전부 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명했을 때 그냥 7번 씻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유가 필요하지 않고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데이빗 케이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들의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누구 발을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먼저 너의 아내와 자녀들의 발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붙들고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자녀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울고 그 발을 씻는 사역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의 발도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씻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자기 뒷집에 살고 있는 흑인 가족의 발을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또 어느 날 초대해서 그 가족들 모두의 발을 씻어주고 그 가운데 굉장한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발 씻는 사역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온 교우들의 발을 다 씻어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기도 집회를 열면서 온 교우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데이브 케이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배낭을 짊어지고 길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3,000km를 옮겨 다니면서 수많은 마을의 사람들을 그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의 발을 씻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전부 돌아다니게 됩니다. 위대한 순종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는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떤 열매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하는 곳마다 그가 발을 씻고자 세숫대야를 내려놓고 발을 씻는 그곳에서 병을 앓고 있던 병자들이 낫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도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엘리사의 능력이 탁월해서 병이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순종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려고 하면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순종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 이해를 구하고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즉각적인 순종과 단순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다 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순종의 능력, 순종이 갖고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